하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카톡에 소개를 했지만 정말 되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의 그 신앙과 그 경험들이 오늘 메시지로 잘 나오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먼 길에서 고생하고 오시는데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건호 목사님 소개로 이 조지 물러 성경대학 또 이 기도 이 모임에 방에 와가지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데 제가 좀 기도를 엉뚱하게 올리죠.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기도보다는 좀 엉뚱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원장님께서 좀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뭐 말씀 설교는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재정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권영석 우리 목사님도 재정 강의 하시고 또 실제 사업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한 30분 내지 40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원래 미국의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가 자기가 이제 철없이 돈을 쓰고 다니다가 젊었을 때 망했어요.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멋대로 재정 관리라고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한 15년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했는데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어요. 15년 만에. 그러니까 100만 달러면 1,400원 잡으면 14억 정도를 이제 기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그들이 또 따라하고, 이 저자는 이제 은행에도 근무했고 재정 컨설턴트고 또 자기가 인터넷 방송 5천만 명 미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듣고 자문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 책을 작년 6월에 국내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어요. 출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번역 출판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순장했을 때 우리 순원이었던 조계진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무역업을 하고 출판업을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저한테 5월 달에 이 책을 자기가 번역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러죠. 추천사. 여러분들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쭉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냥 책만 팔아갖고는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왜냐면 국내에 우리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해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 가지수가 6만 종이 나온대요. 6만 종. 근데 그 중에서 일세 1000권을 다 파는 책이 아마 거의 손가락 꼽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에서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교육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이 강의를 해주겠다. 그리고 책을 내가 팔아줄게. 근데 그분은 무역업 하면서 제가 대학교 교목하고 군대에서 13년 동안 지금 오늘 철원에 아침에 가서 설교하고 지금 왔는데요. 자비랑으로 13년 동안 설교하는데 몇만 원씩 계속 저한테 후원을 해줬어요. 우리 용사들 빵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거를.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강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CBMC라고 우리 아마
기독 실업인회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합니다. 큰 대회를. 작년 울산에서 이제 했었는데 한 몇천 명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CBMC 회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그래서 이 출판 자기가 낸 책 몇 권, 이 책도 홍보라고 그랬는데 그 CBMC 중앙회 교육위원장이 숭실대학교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박 2일 동안 CBMC도 뭐 비전스쿨, 리더십스쿨 뭐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더십스쿨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쭉 강의를 이제 쭉 계획을 해놨는데 원래 재정 강의는 유명한 강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부스에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럼 이걸 하자. 그래서 바꿔가지고 제가 그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CBMC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또 대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제 크리스천 재정 강의가 많이 있는데 많은 강의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저는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재정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좀 도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오늘 원장님께 끝나고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조지 뮬러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잘 아는, 이거 저 먹어도 되는 분입니까? 네. 잘 아시는 분이시고, 100만 번이죠, 원장님? 100만 번의 기도응답. 5만 번입니까? 너무 제가 크게, 너무 크게 불렀네요. 조지 뮬러, 이제 목사님은 이제 여러 사회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런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국 교회사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백홍준 장로님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데 아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죠. 자, 이분은 누구냐? 184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총명해서 이 학문과 이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급 관리였어요. 아버지가 만주에 이렇게 다녀오다가 한문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백홍준 아들이 열심히 읽어서 굉장히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주신 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찾아가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두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러 오셨다가 만주에서 이제 조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선어로 성경 번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들한테 조선말과 조선 역사와 이런 거 가르쳐달라. 그럼 난 여러분들한테 영어와 이런 걸 성경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백홍준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이응찬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3년 동안 그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또 조선말 가르치고 이제 조선 역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나온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그게 나중에 1887년에 문강서원에서 이제 예수 선교 전서 그게 뭐냐면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저게 쪽복음으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권서인이 됐습니다. 권서인. 권서인은 뭐냐?
지게에다 성경책을 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파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책이라는 건 이렇게 활자판을 찍어서 묶어가지고 하니까 돈 비싸죠. 지금처럼 국제기도원협회처럼 공짜로 교도소 학생, 대학생, 군인들 공짜로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게 메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스코틀랜드의 선교국에서 연봉 $8를 받고 이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제불포로 들어올 때 일본에 갔어요. 일본을 거쳤어요. 일본에 갔더니 우리나라 조선통신사로 갔던 이수정 할아버지가 한문 성경을 조선으로 번역한 쪽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제일포로 들어왔는데 벌써 먼저 이 존 로스 맥키타이어 선교사님과 서상윤, 백홍준, 김명호, 이응찬 이런 분들이 같이 만들어 성경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조선에. 평안도부터 황해도로 해서 서울까지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중에 서상윤 이분과 함께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서상윤 할아버지는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백홍준 할아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세문안교회에 갔어요. 세문안교회에 가서 100주년 역사관에 가서 직원한테 여기 이제 서상윤, 백홍준 할아버지들의 자를 좀 얻고 싶다 그랬더니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서경덕 장로님. 그분이 경실련의 서경석 장로님의 형님이에요. 그 성서공회에 근무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쭉 설명하고 했는데 왜 제가 백홍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냐? 저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4대 할아버지. 근데 거기서 저는 사실 알았어요. 서경석 목사님이 경실련 하면서 중국 동포들, 중국에서 온 우리 조선 동포들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 떼이고 뭐 학대받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인권 그 차원에서 그분을 도와주고 그랬는데 왜 서경석 목사님은 조선족들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랬는데 서경석 목사님의 4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서상윤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백홍준 장로님은 이제 평안북도 이쪽에서 이제 하셨고 서경석 할아버지는 이제 황해도로 해가지고 서경조 이 동생이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세문학교의 장로님이 되고 그게 100몇십 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홍준 할아버지는 다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의주 가가지고 의주 가서 그때는 의주죠. 의주에 가서 세례할 때 조선에서 기독교는 금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압록강 건너 중국 쪽으로 가서 그 물에서 세례식을 했다. 그리고 그때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백홍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4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도했다는 이름으로 평안감사한테 붙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45세로 옥사를 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백홍준 장로. 그래서 우리 조지 밀러 우리 목사님처럼 유명한 그 뜻을 이어서 우리가 이런 조지 밀러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하시는데 저는 또 조선에 이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아 저도 어떤 내 외조모 윤익의 본을 받아 이렇게 뭐 내가 훌륭하게 장사한 것처럼 저도 백홍준 할아버지를 이어받아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50까지는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였고요. 저는 이제 사도모빈 성경연장교육원이라는 성경 가르치는 선교단체에서 뭐 여러 네팔, 이라크, 뭐 인도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목사의 콜링을 받고 목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은퇴하고 50에서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은퇴하고 60 뭐 넘으면 이제
어떤 그런 해외 선교를 한번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받고 저를 저 강원도 철원 또 경기도 포천 서울로 치면 아주 저 산골짜기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거기 가서 대학교 교목으로 우리 대학생들과 또 군대교회는 자비랑으로 청년들과 13년 동안 가서 이제 오늘도 가서 청년들한테 군인 청년들한테 설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65세로 이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가 할 일은 뭔가 제가 이제 원래 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CBMC 기독 실업인회 저는 경영학 하기로 했고 경영학을 가르치거든요 대학에서. 그리고 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교목도 하기로 했는데 경영학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하는 데가 어디냐 하니까 CBMC 기독 실업인회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한 2년으로 제가 CBMC에서 그들과 함께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삶이 부유해지는 단순한 재정 원리다. 영어로는 simple money, rich life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이 부유해지는 그 21일의 훈련 과정. 두 번째, 돈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또 기부,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자기가 15년 동안 해온 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책에서 또 성경에서 인용해서 그거를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재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성취한 경험적 재정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삼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함, 삶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가 없을까? 있을까? 그런 거 있을까? 자, 이게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예스24 뭐 인터넷 책 파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 책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소개 글을 제가 이제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저자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밥 로티치라는 사람이에요. 밥 로티치라는 사람이 이 은행에도 근무했고 재정 컨설턴트였고 자기가 이제 망했다가 15년 동안 성경대로 해보고 성공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이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미국의 20명이 개인 재정 분야에서 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20인에 선정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터넷 방송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5천만 명이 그 청취하고 그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심플 머니 리치 라이프 이 책은 뭐 여러 미국의 이런 사이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우리가 뭐 타임이라든지 무슨 야후 파이낸스 뭐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뭐 이런 것도 퍼브스지 뭐 기업인들이 보는 잡지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상위 랭크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 9월부터 CBMC, 뭐 오늘의 교회 또 뭐 고등학생까지 포천에 있는 고등학생까지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원래 이게 영어로 된 원서니까 영어로 외국 유학생들이 또 있어요. 유학생들한테 원서로 영어 강의도 좀 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아마 제가 한 10년 모르겠어요. 더 하면은 뭐 20년 이걸 좀 사명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길래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책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4부로 되어 있습니다. 4부. 첫 번째, 저축하라. 저축하라. 저축하기. 아니, 저축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어른들, 지금의 저도 60대 이제 중반이 됐는데요. 저 같은 이 젊은 층에 이제 보다 더 연세 많은 60, 70, 80, 90 어르신들은 뭐 태어날 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중에 어디였을까요? 목사님? 후진국? 네, 우리 후진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뒤에 꼴등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한 70불. 북한이 한 뭐 200 몇십 불.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는 아끼고 저축하고 그게 아주 그 목숨처럼 생겼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재형저축 들어갔고 300만 원 그 다달이 10만 원씩 뭐 3년인가 들어서 그 500만 원인가 300만 원 타가지고 또 13평 아파트 하고 대출받아 또 갚아나가고 뭐 이러니까 종잣돈 마련하려면 저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4, 50대 3, 4, 50대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어느 때 태어났을까요, 목사님? 중진국에 태어났어요. 지금 3, 4, 50대는. 그러니까 뭐 88 올림픽하고 막 그럴 때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이 됐잖아요. 한 60년, 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나이키도 신어보고 말이죠. 예? 뭐 우리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나이키도 신고 그랬어요. 아디다스도 입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제 소비가 미덕이다. 막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10대, 20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얘들은 뭐예요?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선진국.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군인 형제들이 제대할 때 다 버리고 가, 다 버리고 가. 우리 옛날에 제대할 때 어땠어요? 깔깔이니 야전 자만은 반드시 그건 챙겨갖고 나와요. 군화하고. 그 예비 훈련 가려면 입어야 되고, 깔깔이는 그건 속은 따뜻하잖아요. 노란 거. 지금 다 버려요. 딱 예비 훈련 갈 거 딱 그거 하나만 입고 나와요. 그리고 뭐 또 사면 되니까. 뭐 학교 뭐 우산이고 뭐고 뭐 이런 거 그냥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니까. 왜? 걔들은 선진국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풍요한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서 똑같죠. 이 저자는 오픈간을 타고 막 쓰면서 막 지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정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이 11개의 목차를 자기 경험과 책에서 본 거와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뭐냐면 전쟁은 그분의 것이지만 당신이 나. 왜냐면 이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통찰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우리 역사를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기도원도 그랬고 뭐 누구도 그랬고 다 전쟁에 다윗도 그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맷돌 들고 나가고 뭐 항아리 뭐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전쟁은 그분의 것이지만 당신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대기업 순위를 1등이 삼성, 2등이 LG 뭐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를 갖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럼 자산이 뭐 500조, 1000조 하면 그게 이제 1등이고 2등 돼.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유동자산, 부동자산. 그러니까 건물, 공장, 빌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 뭐 무슨 뭐 증권, 뭐 돈, 현금 뭐 이런 거 유동자산, 부동자산에서 이 자산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질 때
다 내 돈 갖고 지나요? 은행에 대출받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은행 빚는 게 부채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아파트 뭐 한 10억짜리 갖고 있고, 뭐 자동차 얼마 갖고 있고, 현금도 좀 갖고 있어. 내 갖고 있는 자산이 15억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돈도 생돈 갖고 10억짜리 집을 샀으면 부채가 제로겠지만, 대개 10억이면 뭐 3억, 뭐 2억 대출 받았을 거야. 그러면 15억 자산에 은행 부채가 뭐 2, 3억, 자동차 살 때 뭐 몇천만 원, 뭐 해갖고 한 3, 4억은 부채가 있어. 나머지 6억이 내 자본이지. 그래서 저자는 뭐냐면 부채를 줄여라. 부채를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냥 카드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는 첫 번째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절대 백규칙. 자기가 월급을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 뭐 10여 년 동안 프로 선수를 했는데요. 한 5,600억을 벌었어요. 5,600억. 그런데 파산했어요. 아니 5,600억을 버는데 어떻게 파산하냐. 미국의 프로농구,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 선수들 1년 연봉이 평균 30억에서 50억이에요. 평균 연봉. 그러면 10년만 선수생하면 300억에서 500억. 평균이에요, 평균. 뭐 마이클 조던은 뭐 더 많이 벌고 그거 들면서 평균이 10년만에 500억인데 3분의 2가 은퇴하고 몇 년 만에 파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친구들이 뭐예요? 카드 쓰고 막 쓰면서 저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옛날에 없을 때 조금이라도 월급 해서 재정저축 들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벌어도 막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타이슨이 5,600억을 어떻게 썼을까요? 막 이 람보르기니 뭐 무슨 막 이런 자동차도 막 몇백억짜리 막 수십 대 사고, 저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별장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막 사고, 그 다음에 뭐 다이아 뭐 이런 거 막 사고 말이죠. 그게 막 카드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부상당하거나 방출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 그거는 뭐야 경매 처분되고 다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축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정말 저축한 사람들은 뭐야? 카드를 안 쓰고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만약에 현금만 썼다 그러면 람보르기니 하나 사는데 만약에 뭐 50억이라 그래요. 그럼 아무리 100달러짜리를 50억을 가지고 살려면 현금 가서는 2만 원 지고서 이거를 낑낑대고 가서 람보르기니 하나 사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그걸 5,600억을 다 지고 다니면서 샀겠어요. 카드로 축축축축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낭비하고 저축하지 않고 다 그래가지고 다 망했는지를 첫째 분석해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젊은 친구들한테 하면요. 아, 무슨 소리냐 지금 말이죠. 저축이 무슨 옛날 할아버지 그런 쌍팔년 얘기 하냐. 아니죠. 지금도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근데 첫 번째 저축하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데 투자하냐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미래를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 이 저자는 비행기, 경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맨날 돈 카드 쓰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제 카드 안 쓰고 현금 쓰고 체크카드 쓰면서 돈을 모으니까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게 자기 앞으로의 투자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축한다는 게 단순히 구두쇠가 된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돈을 이게 낭비를 줄여서 그 돈을 갖고 생산적인 거에 투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돈 벌기. 돈 벌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조갑진 원장님까지 교수님 하면 또 월급 나오고, 또 우리 사업 해서 월급 나오고, 뭐 직장 가고, 또 뭐 하고, 다 이제 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알죠. 돈 버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저자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돈은 가혹한 주인이지만 위대한 종이다.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내가 종을 부리는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뭐 조폭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무슨 얘기냐? 마더 테레사. 그 알바니아 출신 수녀님이 인도에 가서 캘커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행여인들, 뭐 고아, 뭐 과부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후원을 받아 돕고 그러는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템플턴 상도 받고 수많은 상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그 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달라졌을까요? 그분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 모든 돈은 어디로 가요? 그들을 도우는 센터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마치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돈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돈 버는 데 대해서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무에 오르는 대를 열면, 목사님, 나무에 오르는 대회라면 누가 1등 할까요? 누가 1등 할까요? 이거 좀 꺼볼래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제 소리가 묻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더우니까 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좀 오고 있거든요. 자, 나무에 오르기 대회하면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원숭이, 또 다람쥐, 뭐 이런 걸로 가죠. 물고기는요? 꼴등이죠, 그쵸? 그러니까, 야, 이 물고기 바보 멍청아, 너는 나무에도 못 올라가냐? 저 다람쥐, 이 원숭이 봐라, 얼마나 잘 올라가냐? 이 바보 같은.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그럼 원숭이, 이 물고기 어디 가야 돼요? 물에 가야지, 물에 가야지. 물에 가면 누가 1등이에요? 물고기 1등이에요. 거기 다람쥐, 원숭이보다 물에 가면 물고기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나의 소명이 뭐냐? 그런 데 가면 어때요? 물고기는 물에 가면 하루 종일 물에서 헤엄쳐도 지치지 않잖아요. 그죠? 다람쥐는 하루 종일 나무에 올라가도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소명과 열정 있는 걸 하면 뭐예요? 돈 버는 거는 그 저절로 된다. 저절로. 지금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갖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가서 돈 벌러 가니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수요. 고객이 뭘 원하지?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라는 거예요. 자,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일어났어요. 동부에서 사람들이 야, 서부 가니까 금 나온다더라. 그래서 전부 다 금 캐러 동부에 유럽에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서부 개척하러 갔습니다. 서부 금 캐러 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금 캐러 가면 딱 불 파고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옷 입으면 다 금방 찢어지고 그러니까 뭐 튼튼한 바지 이러고 옷걸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텐트 만드는 옷감을 가지고 이제 바지를 만들었어요. 옷걸이 잠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텐트 기지를 만드니까 엄청 이 질기잖아요. 땅속에 파고 들어가도 금방 해지지 않죠. 그래서 그 기지로, 텐트 기지로 만든 이 바지와 옷걸이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그게 뭐냐면 리바이스 청바지야, 청바지. 그 이 사람은 금 캐러 간 게 아니고 금 캐러 가는 데 가서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필요한 청바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금 캐러 가는 사람 99% 다 망했는데 일부는 성공했죠. 이 사람은
지금 백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리바이스 청바지 우리 비싼 거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갑니까 혹시? 비싼 거 청바지 제가요 100만 원짜리 청바지도 제가 봤어요. 100만 원짜리 청바지 그때 찢어졌어요. 근데 100만 원이래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우리 조카가 찢어진 청바지 하나를 이거 자기 작다고 아내한테 입으라고 줬다 그러는데 100만 원이래. 다 찢어진 게. 야, 이게 무슨 청바지가 100만 원이야. 나는 저 시장에서 만 원짜리 저 동대문 상가 가서 15,000원짜리 해도 스판 얼마나 좋은데 청바지가. 그러니까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는 그런 청바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돈을 버느냐.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거 지금 저축하라는 얘기를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두 번째,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 사례를 하고 있어요. 자, 돈 버는데요.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걔가 시급 15,000원 알바하면서 우리 이제 만원 되잖아 시급. 근데 얘는 집에만 오면 게임을 해. 하나 게임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그렇게 맨날 게임하고 컴퓨터 하면 머리가 써. 어? 공부해야지 왜 게임만 해. 근데 그 게임을 다 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한 달에 100만 달러 벌어요. 한 달에 100만 달러. 그건 뭐예요? 14억. 1년에 얼마예요? 100억 이상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도 어때요? 그거 벌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계속 게임을 연구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벌 것인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자, 내가 돈 이만큼 벌었으면 이제 됐어. 난 이제 은행에다 놓고 이자 받아 먹고 살지.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그런데 기업가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그 밀가루 쌀가게 하다가 제일모직 이런 거 하다가 삼성생명 이런 거 하다가 그다음에 TV 전자 가전하다가 일하다가 야 미래 쌀은 반도체야 이거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무 기술도 없는데 일본에 기계 장비 사다가 이거 한다니까 임원들 다 반대했죠. 아유 회장님 큰일 납니다. 이거 일본도 지금 초창기인데 우리가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병철님이 이게 미래 우리의 먹거리야. 그래서 하라 그랬어. 기업의 명언을 걸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가 정신. 요새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있죠. 거기도 최종 회장님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화학 이런 쪽 저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 정조 회장님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 건설 또 중공업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번 가지고 편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바로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보고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김준호 목사님 설교에서 오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독일 유명한 유대인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스인과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그룹을 다 이제 연구했어요. 근데 카톨릭,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쭉 있는데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제일 잘 살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 칼빈의 직업 소명설 이런 걸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도전 정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자,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고 뭐 할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은행에 넣어두고 금덩어리 사고 끝? 아니죠. 이 저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설교에서 이 통찰을 얻었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아낀다. 그러나 나는 그 아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아마 우리 조갑진 원장님도 제가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한두 번 통화하면서 이 교수하시다가 아마 지금 이 성경대 하시면서 진짜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다 헌신하고 시간과 정열과 모든 걸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크리스찬의 정신. 돈을 버는 거 그것을 남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기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 관리가 바로 예배구나. 돈 관리가 코람데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많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고객을 어떻게 정말 정성껏 모셔서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버는 거를 내가 기부하는 거예요. 어저께 요 책은 최근에요. 제가 안양샘병원 과천 안양 가깝죠? 안양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이제 받았어요. 안양샘병원 원장님은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의대에 나와서 58년생인데 이분이 장기리 박사님한테 부산 고신으로 가고 그 내과 교수하고 장기리 박사님한테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 장기리 박사님은 또 평양에서 내려오셔갖고 6.25 때 둘째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오셔갖고 못 가시고 돌아가시고 고신대 의대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원래 장기리 박사님이 그 처먹치고 병원을 해가지고 피난민들 가는 사람들 도와준 거. 근데 이 박상원 원장님이 거기를 가서 이제 그걸 하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 와서 선교사님들 전부 무료로 진료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러면서 그 샘병원 의료팀들이 전 세계로 의료 선교 가고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베트남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2년 그 뉴스를 듣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65세면 한참 일을 10년 20년 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분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마음을 주냐면 야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해야 되냐? 이게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분도 자기 그것을 다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번 거를 아낌없이 나누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6자리 기부자인데 6자리가 뭐냐면 100만 달러면 공이 6개예요.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 돈은 14억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산하고 망해가지고 이제 교회 열심히 됐어요. 거기 이제 어떤 교회 선배한테 선배님 나 좀 의논 좀 할게. 그래 너 어디 저 빵집으로 와. 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야 너 뭐 고민이 뭐냐? 제가 지금 한 3-4천만 원 버는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제가 좀 더 연봉을 더 높여서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얼마 벌고 싶은데 한 50만 달러? 50만 달러면 1,400 곱하면 한 6천만 원? 아니 50만 달러면 6억. 내가 지금 3-4천만 달러 버는데 한 20배 목표를 그렇게 두고 난 좀 그 정도는 50만 달러인데 좀 벌고 싶어. 그래? 그래. 자, 근데 너 기부 목표 있어? 기부 목표? 목사님, 기부 목표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 타겟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맨 앞에 앉은 우수한 학생가 맨 앞에 항상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기부 목표 있습니까? 있죠? 근데 선배님 물어봤어. 그런데 너 그러면 50만 달러를 10년 안에 번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 기부 목표 있어? 없는데? 야, 그럼 너 써봐. 너 기부 목표 없는데? 그럼 내가 10년에 50만 달러가 내 연봉의 목표니까 에라 모르겠다. 100만 달러.
기복에 썼어. 그리고 이제 야, 한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언제든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이거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3천만, 4천만 달러 버는데 내가 10년에 5억, 6억을 내가 벌겠다는 거 20배, 30배도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는데 기부 목표가 100만 달러가 된다고? 그럼 14억이 된다고 내가? 이거 말도 안 돼. 자기가 생각하고도 자기가 말하고 약속하고도 말도 안 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이 10년은 안 됐지만 15년 만에 이 사람이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대로 자기가 재정관리하고 컨설팅하고 교육사업하고 이 블로그 쓰고 인터넷 방송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5천만 명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재정의 코치를 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 점점 이 컨설팅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기부를 늘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지 밀러도 얘기하는 록펠러도 얘기하죠. 록펠러는 어렸을 때 1달러 벌었을 때 10센트 11조 하는 걸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100만 달러 벌면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부 훈련.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제일 첫 번째 이 강의를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첫 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부하기를 생각했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군인 형제가 들었어. 야, 내가 지금 12년 동안을 군대 가서 설교했지 않냐? 예. 야, 12년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몇 개월이지? 예, 144개월입니다. 야, 근데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자비량으로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와서 10만 원씩 몇 개 후원 받는 거하고 빵 사갖고 니들 빵 사주고 나 여기 왔는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았으면 144개월은 얼마지? 예,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200만 원씩만 사를 받았으면 얼마지? 2억 8,800입니다. 야, 이자 합치면 3억 되겠네? 나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재능 기부야. 너희들도 나중에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써봐. 그렇잖아. 저는 내가 3억, 뭐 2억, 3억을 내가 저번에 만약에 200만 원씩 매일 기부하려면 매월 기부를 못하지. 근데 저도 얼떨결에 거기 갔어요. 거기 갑자기 목사님 그만둬갖고 거기 와서 좀 해달라고 얼떨결에 갔어요. 처음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근데 얼떨결에 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지금 군인들 20-30명 데리고 설교하냐? 그래. 내가 너한테 몇백 명 붙여줄게. 너 지금 대학에 교목이 됐어. 그래갖고 100명, 200명씩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는 거야. 그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놀랍시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부하는 인생을 이제 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삶을 즐겨라. 삶을 누려라. 그런데요, 지금도 무지하게 덥잖아요.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는 차 지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화물차도 다 에어컨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새로 나온 탱크에도 에어컨 달고 나옵니다. 요즘에. 원래 탱크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탱크는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요.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록펠러 할아버지는 수많은 기부를 해갖고요. 그분이 이제 그 60에 이제 뭐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가진 거를 다 나누십시오. 석유왕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막 록펠러 센터 만들고 막 시카고 대학 만들고 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막 했잖아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의 숫자가 프랑스에서 노벨상 받은 숫자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90살까지 살았어요. 원래 60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자, 그런데 록펠러 할아버지는 롤스로이스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녔어요. 자, 근데 퀴즈. 록펠러 할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롤스로이스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차는 그 안에 1번 에어컨이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롤스로이스 록펠러 할아버지가 탄 이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모르겠다. 역시 빠르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다 정답 봤어요. 없다. 왜? 자동차에 에어컨이 장착된 것은 1940년이었어요. 1940년. 자, 우리 집에 에어컨 있잖아요. 그쵸? 에어컨은 누가 만들었어요?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캐리어. 그래서 우리 집 캐리어 에어컨이 그 캐리어 이름을 딴 거예요. 원래 로마 시대에는요, 수로의 물을 벽에다가 이거 돌려가지고 순행식 에어컨을 로마 시대에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캐리어는 어떻게 공기를 회전시켜가지고 찬바람을 만들어서 한 거야. 그런데 이 가정 빌딩 이런 데는 있었겠지만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온 것은 1940년도, 1940년도. 1940년부터 자동차에 에어컨이 달렸어요. 근데 록펠러는 몇 년에 돌아가셨냐?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수십억짜리 롤스로이스에 에어컨이 없어갖고 이 집 같은 나라에 비서가 부채질하면 하면서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고차도, 저도 지금 차가 한 7, 8년 돼갖고 지금 거의 18만 떴는데 에어컨 빵빵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감사해, 감사.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고 먹는 게 지금 부족합니까? 입는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죠? 젊은 친구들 해외 나가봤자 우리나라가 제일 편하잖아요. 뭐 와이파이가 다 되고 지하철이 다 되고 뭐 깨끗하고 휴대폰을 저기 저 스타벅스 커피숍에 놓으면 사람들이 잽싸게 뛰어가는데 그 휴대폰 집어가려고 하니까 빈자리 잡으려고 먼저 가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그거까지 먹고. 그렇죠? 야, 그래서 마지막 뭐냐면 우리가 삶을 즐기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휴식을, 주의를 지키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부동산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부동산, 미국도요, 토요일, 일요일 날이 집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 토요일 날 일요일인데 그렇지 않냐. 교회 가는데 부동산업을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교회를 못 가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에이, 나는 주일 날 문 닫아. 하고, 토요일만 문 열고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갔어.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너 지금 정신 나갔냐? 야, 토요일날 이틀 장사하는데 너 하루 문 닫고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믿음으로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랜드가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야, 옷가게, 옷장사가 야, 일요일날 쉰다고? 너 미쳤어? 일요일날 제일 옷사람이 오는데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게 뭐야? 여성 의류 파는데 주일날 쉰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살짝 하고 오후에 장사하고 주일날 새벽에 이거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완전한 휴식이 아니다. 온전한 주일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내가 쉼을 놓는 거예요. 그 완전한 휴식.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서 칙펠레라는 레스토랑이 있대. 칙펠레라는 레스토랑인데 주일날 쉰대요. 레스토랑이. 레스토랑이 주일날 쉰다고? 근데 그 회사의 순이익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우리 다 아는 회사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서브웨이, 샌드위치 뭐 이런 거 파는데, 스타벅스 커피. 이 세 개 회사의 순수익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순수익이 내는 회사가 칙펠레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네 가지를 5가지 핵심만 뽑았어요. 그래서 1부 5가지, 2부 5가지, 3부 5가지, 4부 5가지를 첫째 주
1, 2, 3, 4, 월화수목금 5가지만 읽고 그걸 내가 실천해. 화요일, 다음 2주. 저축하기 5가지, 돈 벌기 5가지, 기부하기 5가지, 그 다음에 삶의 책이 5가지. 한 달 딱 5, 4, 20일만 딱 하는 거야. 책을 보고 연습하는 거야. 내가 또 한 걸 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21일째 뭐냐면 1% 늘리기. 내가 내년도 연봉이 만약에 1,000만 올랐어. 근데 장사에 사업이 1,000만 원 더 벌었어. 그러면 반을 잘라서 500만 원은 기부하고 헌금하고 11조에 쓰고 나머지 500만 원 내가 쓰는 거야. 1,000만 원 오른 거 다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기부를 11조에 쓰면 내년에 11조 그 다음에 12조 13조 이런 식으로 1%씩 늘려나가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특강으로 하면 1시간, 2시간에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미나로 하면은 1, 2, 3, 4, 1시간씩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저도 추천서 썼습니다만 방성기 목사님한테도 추천 써달라 했더니 이 책은 부채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현실적이고 기부 목표를 세우라는 게 굉장히 내가 여기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제가 또 아버지 학교에 김성목 장로님한테도 써달라고 했어요. 이 부담스러운 재정관리가 단순해지고 회복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가. 또 어머니 학교 한은경 권사님한테 또 얘기했어요. 단순한 재정원리가 이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것들을 해서 이 가정인과 본인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데는 온누리교회도 있고 또 기독 시로베니도 있고 지금 우리 고등학생, 대학 그 다음에 저기 CMC 우간다 캄팔라지에는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그래서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지 뮬러 성경대학이 지금 또 공간을 옮겨야 된다는 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귀한 이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또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지 뮬러 성경대학 또 우리 국가기도운동본부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성경대학이고 기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그 물이라고